지난 월요일에 살펴보았던 삼갈, 어제 살펴보았던 돌라에 이어서 이제 오늘은 야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야일이란 사사인데 이 야일 역시 우리에게 잘 알려지지 않는 영적 거장이요 사사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해왔어도 야일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할 거예요. 야일이 누굽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이 좀 대답하기가 난감할 것입니다. 읽긴 읽었죠. 우리가 읽긴 읽었지만 우리의 머릿속에 남아있지 않는 인물이 바로 이 야일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사인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전쟁을 수행했다거나 외부의 침략으로부터 백성들을 지켜냈다는 구체적인 기록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읽었긴 읽었을 거예요. 이 야일에 대해서 우리가 사사기를 읽었기 때문에 읽었지만 우리의 머릿속에 남아있지 않은 이유는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겠죠. 자, 그러다 보니 사사기를 설교하거나 강의를 하더라도 야일에 대해서는 그냥 어떻습니까? 넘어가는 경우가 허다하죠. 하지만 잘 생각을 해보자고요. 성경에 나와 있는 한 구절, 한 단어도 뭔가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록을 해 놓으셨죠. 그러기에 비록 구체적인 기록이 나와 있지는 않더라도 야일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서는 곤란합니다. 살펴봐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사 야일은 사사 돌라 이후 무려 22년 동안이나 이스라엘을 다스렸다고 했는데, 자, 그렇다면 어떤 방법으로, 어떤 방식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렸을까요? 오늘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사사 야일에 대해서 조금 기록은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석절을 지금 읽었죠? 읽었습니다. 조금 기록은 해주고 있지만 사사로서의 그의 사역과 행적에 대해서는 전혀 말을 해주고 있지 않아요. 실제로 22년이라는 세월은 적지 않은 시간입니다. 여러분,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말 들어보셨죠? 여러분이 22년이면요 강산이 변해도 2번 이상 변한 거예요. 긴 시간입니다. 따라서 22년 동안 사사로서 사역을 했기 때문에 이 얼마나 우여곡절이 많았겠습니까? 힘들고 어렵고 기쁘고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겪었겠죠. 사사로서. 그런데 성경을 보아도 그에 관해서는요, 사사로서의 그에 관해서는 단 한 절도 말해주고 있지 않아요. 그에 관해서는 오히려 누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의 자식 자랑을 말해주고 있죠. 그의 자식 자랑을 말해주고 있어요. 자, 오늘 말씀 4절을 볼까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4절 시작.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나귀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이 구절을 보아도 그의 자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선 아들이 몇 명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30명, 30명이에요. 어떻게 30명을 낳았을까? 거기에 집중하지 마시고 거기에 초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야, 어떻게 아들을 30명 낳았어? 그렇게 말하면요 이제 우리가 꼬이는 거예요. 오늘은 그거 이제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찌됐든 간에 아들이 몇 명이다? 30명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어린 나귀 30을 전부 탔다고 나와 있고, 또 어떻습니까? 그들 모두 30성읍에 가졌다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니, 아들이 30명인데 그들 모두 어린 나귀를 다 타고 다녔고 또 나름대로 다 성읍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30명 모두 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자, 그렇다면 사사기의 저자는 사사에 대해서 말을 해주면서 그의 사역과 그의 행적을 기록해야지 왜 그의 자식 자랑을 해주고 있는 것일까요? 이런 성경의 기록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야, 이거 사사 맞나?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겠죠. 아니, 사사라면 그의 사사의 행적과 사사 사역에 대해서 말을 해줘야지 개인적인 자식 자랑을 왜 해주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오늘 내용은 다음과 같다고 말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볼까요? 어떤 목사님이 22년 동안 목회를 잘 하다가 이제 은퇴를 하게 되었어요. 단독 목회를 잘 하다가. 자, 그래서 이제 은퇴를 하면서 이제 소감을 이제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22년 동안 자기가 어떻게 목양을 했고 어떤 식으로 목회를 했고 어떤 사역을 했는지 그런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소감이니까 은퇴식에서. 그런데 여러분 이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아들을 30명 두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들이 모두 다 벤츠를 타고 다닙니다. 그 아들들이 모두 다 60평 이상 대걸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하면요, 그 여러분 소감을 들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해요? 저 친구 목회를 제대로 한 거 맞아? 사기꾼 아니야? 목사님 맞아? 여러분 그렇게 말을 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아들을 30명이나 둬? 아니 30명이 모두 다 어떻게 벤츠를 타고 다녀? 야, 한결같이 어떻게 60평 이상 아파트를 살아? 와우. 여러분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좀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상식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시 사사 야일이 그런 비정상적인 짓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성경은 사사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 지금 사사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사사 이야기를 하면서 왜 굳이 그의 자식 이야기로만 기록을 해주고 있는 것일까요? 자, 오늘 말씀은 야일에 대한 기록이 전혀 없기 때문에 야일에 대해서 추론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상상을 동원해서 좀 합리적인 추론을 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두 가지를 가지고 추론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오늘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성경은 그가 태어난 지역을 말해주고 있어요. 야일이 태어난 적이 어디입니까? 길르앗이라고 가르쳐주고 있고, 또 하나는 그의 이름이 무엇이에요? 야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이제 추론을 해봐야 돼요. 두 가지 정보를 통해서 그가 과연 어떤 인물인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길르앗은 과연 무슨 뜻일까요? 길르앗. 여러분 길르앗은 과연 무슨 뜻입니까? 길르앗은요, 강력하다라는 뜻이에요. 강력하다, 강력하다, 힘세다, 파워를 뜻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야일은 무슨 뜻일까요? 야일, 빛나다라는 뜻이에요. 빛나다. 따라서 이 둘을 합치면 야일은 어떤 지도자였습니까?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바로 강력한 지도력이 빛나는 사사였다고 감히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동의하시면 아멘. 잘 들으십시오. 강력한 지도력이 빛나는 사사, 그가 곧 누구다? 사사 야일이었다. 우리 주님께서는 야일을 그 시대에 사용하셨는데 왜 사용했냐면 야일이 아주 빛나는 강력한 지도력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어제도 살펴보았지만 야일에 앞서서 돌라가 사서로서 사역을 했는데 몇 년 사역을 했어요? 23년 동안 사역을 했어요. 자, 그런데 사사 돌라의 기나긴 사역은 결과적으로 또 다른 문제를 양산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잘 사역을 했습니다. 어제는 그 설명은 제가 안 드렸어요. 잘 사역을 했어요. 자, 사사 돌라는 사사 기드온의 아들인 아비멜렉이 죽은 후에 활동을 했죠. 그런데 아비멜렉은 결국 왕이긴 왕이었지만 하나님이 세워주신 왕이 아니라 스스로 왕이 된 케이스였어요. 이 아비멜렉이 어떻게 왕이 되었냐면 끔찍한 친족 상잔의 비극을 일으킨 이후에 왕으로 등극했습니다.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형제 69명 가운데 68명을 죽여버렸다. 바로 자기 형제들인 기돈의 많은 아들들을 한 바위에서 몰살한 이후에 스스로 왕이 된 케이스가 바로 누구다? 아비멜렉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는 스스로 권력을 획득해서 결국 왕이 되었는데, 하지만 그 역시 한 여인이 던진 맷돌에 맞아서 결국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된 케이스예요. 이러면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무수한 상처를 입죠. 마음의 상처. 내전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외부의 침략을 이렇게 맞게 된 것이 아니라 내전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백성들 사이에서. 이런 상황 속에서 돌라가 사사로 세워졌기 때문에 그는 23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백성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화해하고 회복시키는 사역에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결국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순간부터 현실에 안주해 버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회복은 되었는데 야성이 사라졌어. 야성이 사라졌어.
한마디로 23년 동안 상처를 치유받고 위로받는 동안에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진뱅이 신앙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의적에 침입했을 때는요, 그리고 막 그들이 괴롭혔을 때는요,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었죠. 근데 여러분,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아요. 그런 모습이 없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여러분 이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23년 동안. 처음에 물론 힘들었죠. 내전이 일어났기 때문에 다 꽁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상처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서로에 대해서 시니컬하게 반응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여러분 돌라의 아름다운 사역으로 인해서 점점 회복이 되어서 백성들이 이제 평안하게 되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영적 야성이 다 사라진 거죠. 안진뱅이 신앙으로 전락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항상 우리가 잘 점검해야 돼. 나름대로 평안한 일만 생기면 좋겠죠. 여러분들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 영적인 것이 다 무너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가끔가다 또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기도 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다시금 영적 야성이 회복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자, 계속된 위로를 받다 보니까 23년 동안이나 영적인 야성이 모두 사라져 버려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진뱅이 신앙, 안진뱅이 신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때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현실에 안주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과 신앙을 다시 일으키기 위해서 강력한 지도력을 가진 야일을 사사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들의 주요한 사역 중 하나는 바로 제가 재판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재판하는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는 야일의 강력한 지도력이 재판권을 통해서 나타나도록 해주셨습니다. 실제 야일은 무려 22년 동안 사역을 감당했는데 이 기간은 굉장히 긴 기간이에요. 만약에 사사 야일과 백성들 사이가 원만치 않았다면 이렇게 기나긴 기간 동안 그가 사사로서 섬길 수 없었을 거예요. 따라서 무려 22년 동안 백성들이 사사 야일의 지도력을 믿고 따를 수 있었던 것은 결국 사사 야일이 백성들의 신뢰와 존경을 끊임없이 받았던 강력한 리더십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인정해줬던 것이죠, 백성들이. 이처럼 야일은 자신에게 맡겨진 사사라는 직분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래서인지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복을 내려 주신 것이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복의 내용이 무엇이에요? 바로 자식들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선명하게 드러내주고 있는 거예요. 그의 아들이 30명이었다라는 것은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30명을 낳았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30명이었다라는 것은요, 그의 자식들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면서 30명이라고 분명히 기록을 해주고 있다라는 것은 그가 축복의 사람이란 의미를 거기에 담아주고 있는 거예요. 고대 사회에서 아들이, 여러분, 여인들은 그 당시에는 가치가 없었고 고대 사회에서는 아들은 여러분들 축복의 상징이죠. 근데 여러분, 30명이나 이 아들을 주셨다라는 것은요, 굉장한 복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이게 보통의 복이 아닌 거죠. 자식 하나도 힘든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예? 하나님이 여러분 30명이라는 자식을 주셨다라는 것은요, 그가 정말 대단한 축복의 사람임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지만 그 이유가 있는데, 자녀들이 많음은 부모에게는 분명한 복이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특별히 신실하고 건강한 자녀는 더욱 큰 복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의 30명의 아들들 모두 무엇을 탔다고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무엇을 탔다고 기록해주고 있습니까? 어린 나귀를 탔대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요즘 같으면 벤츠를 탔다는 의미인데 부를 상징합니다. 부를 상징하는 거예요. 물질의 부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지만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식이 많다 보면 어때요, 여러분들? 자식 많은 집안은 바람 잘 날이 없다, 이런 말이 있듯이 여러분, 자식 30이 다 잘 되지 않잖아요. 여러분, 자녀가 셋 있다 하더라도 잘 되는 자녀가 있고 부자 자녀가 있고 가난하게 사는 자녀가 있어요, 여러분. 그게 현실이죠. 여러분, 아들 30을 낳았는데 30명이 다 갑부야, 부자야. 이거 대단한 복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걸 선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30명 가운데 15명만 잘 살고 15명은 힘들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부모의 마음이 아프겠죠. 부모의 마음이 힘들겠죠. 그 여러분 15명에 가 있겠죠.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 30명 모두 다 어때요? 벤츠 타고 다닌다. 잘 산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 이 얼마나 큰 복일까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의 30명의 아들들 모두 다 무엇을 가졌다고 나와 있어요? 작은 성읍들을 가졌다고 나와 있어요. 성읍은 바로 성주라는 의미예요. 명예죠, 명예. 권력이죠, 권력. 그러니까 여러분 부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에게 명예도 주셨고 권력도 주신 거예요. 그런데 30명 가운데 15명만 주신 게 아니라 30명 모두에게 주셨다. 이거 대단한 복입니다, 여러분. 대단한 축복이에요. 상상할 수 없는 복이에요, 여러분들. 따라서 그들 모두 아버지의 사역을 돕거나 혹은 아버지의 사역을 도와서 제 몫을 하는 일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기에 이런 멋진 아들들을 가진 사사 야일은 복의 사람임에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들이 살던 성읍들이 무엇으로 불렸어요? 무엇으로 불렸습니까? 하봇 야일로 불렸어요. 한번 따라합니다. 하봇 야일. 하봇 야일. 이 말은 야일의 동네라는 뜻인데, 야일의 동네. 솔직히 야일과 그의 자녀들이 당시 얼마나 성공하고 형통하고 승승장구했다면 사람들이 그곳을 가리켜서 야일의 동네로 불렸냐는 거예요. 불렀겠냐는 거예요. 그만큼 사람들 모두 그곳에서 살고 싶을 만큼 그것은 복동네로서, 복을 받는 동네로서 야일로 인해서 복이 임한 곳이라는 그러한 뜻에서 여러분 사람들이 다 그 마을 이름을 하봇 야일로 불렀던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뭐예요? 야일을 영원히 기린다라는 것이죠. 영원히 기린다라는 거예요. 살고 있는 여러분 이름을, 동네 이름을, 그 지명을 딴 것이 아니라 야일 이름을 넣어서 그렇게 사람들이 불렀으니 여러분 이건 대대로 가는 거죠. 보통의 복이 아닌 거죠. 더 나아가 야일이 복의 사람이었음을 또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또 드러내줘요. 오늘 말씀 5절을 보면 나와 있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5절 시작. 야일이 죽음에 가몬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죽은 야일이 묻힌 가몬. 이 가몬은 과연 무슨 뜻일까요? 가몬은요 높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높다. 따라서 이 말은 야일이 죽어서 모두가 바라볼 수 있는 높은 곳에 장사되었다라는 의미예요. 자, 그렇다면 왜 우리 주님께서는 그의 묘를 높은 곳에 두어서 오고 가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그 묘를 바라보도록 했을까요? 물론 지리적으로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야일은 죽어서도 명예를 유지하는 복의 사람이었음을 우리에게 선명하게 드러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사사 야일의 행적과 삶, 야일이 백성들을 위해서 한 모든 일들을 그들이 높이 평가하고 존경하며 명예롭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죽어서도 여러분들 이름을 남긴 거죠. 확실히 죽어서도 그가 존중받고 있는 거예요. 그의 집안이 대대로 존중받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여러분 다닐 때마다 여러분 산 위에 묘가 있는 거예요. 딱 멋진 게 보여요. 뭐가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뭐야 하면 야일의 묘야. 그럼 야일이 누구야? 사람들이 여러분 야일 이야기를 막 하겠죠. 그는 대단한 사람이야. 복받은 사람인데 하나님의 복을 어떻게 주셨냐면 야 아들이 30명이나 있대. 야 30명이면 힘들지 않을까? 그거 어떻게 키워? 그 30명 다 잘 된다라는 보장이 없잖아. 아니야. 하나님이 그 아들들을 얼마나 복을 주셨는지 다 벤츠를 탔대. 그뿐만 아니라 다 나름의 성읍을 가지고 있었대. 그뿐만이 아니라 그것이 하봇 야일이라고 불린대. 여러분 야일 이야기가 계속 사람들의 여러분 이렇게 귓가에 입가에 오고 가도록 하나님께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를 복의 사람으로 그렇게 축복을 해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을 바라보면 복에 허덕이는 사람들, 즉 복에 메마른 사람들이 참으로 많아요.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너무 안타깝게도 나름 주의 일에 헌신하는 자들 또한 복에 허덕이는 게 마찬가지죠. 사실 성도인 우리 역시 복이 정말 많이 필요합니다. 복이 정말 많이 필요해요. 자꾸 우리 교회에서는 복 이야기를 안 하려고 하죠. 되도록이면 목회자들도 좀 안 하려고 하고 성도들도 복 받기를 원하지만 이거 과연 이렇게 해도 되는가? 되는 건 맞아?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기복신앙이 하도 잘못된 신앙이라고 우리가 여겨왔죠. 우리가 물론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들. 기복신앙은 잘못입니다. 좋지 않은 겁니다. 성경적인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복이 하나님이세요.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자기 자녀들에게 복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누구다? 우리의 아빠 아버지신 하나님이세요.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만큼 많은 복이 쏟아지지는 않아요, 여러분. 그게 현실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 모두 오늘 살펴본 야일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까? 당시 야일이 이런 엄청난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과연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었을까요? 만약 야일이 받은 복이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었다면 성경이 야일이 받은 복에 대해서 그토록 선명하게 성도인 우리에게 드러낼 수 있었을까요? 더 나아가 야일을 살펴보면서 과연 나는 어떤 일꾼인지를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나는 과연 어떤 일꾼일까? 나는 섬기는 일꾼일까요? 그게 아니면 섬김을 받는 일꾼일까요? 또 나는 복 받는 일꾼일까요? 아니면 복을 잃어버리는 일꾼일까요? 그뿐 아니라 내 섬김과 헌신을 통해서 내 후손과 자녀들이 복을 과연 받을 수 있을까요? 그게 아니면 자녀들이 복은 고사하고 오히려 세상에서 빠져 살까요? 이제 성도인 우리 모두 과연 어떤 일꾼인지 이 새벽 스스로 돌아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는 과연 어떤 일꾼일까? 야일을 바라보면서. 그렇습니다. 성도인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된 일꾼이 필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직분에 목숨을 거는 일꾼, 즉 사명자들이 필요하죠. 그러기 이제 성도인 우리 모두 다음과 같이 다짐하고 결단을 해 봅시다. 여러분 마음에 새기자고요. 이 새벽에. 그리고 붙들고 기도하자고요. 먼저 내가 직분자라면 분명한 신앙적 태도를 보여봅시다. 보통 성도들은 헌신하지 않고 복만 받기를 원해요. 헌신 없이 복만 받기를 원하는 게 우리의 마음인 것 같아요. 즉 자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도 주님께서 자신에게 복을 부어주시길 원하죠. 하지만 구원이란 복은 가장 큰 복으로서 우리의 어떤 노력의 부산물로 주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구원 이외의 복들은 모두 우리가 뿌린 헌신의 결과라는 거예요. 뿌린 대로 거두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뿌리지 않으면 거둘 수가 없는 겁니다. 누군가 뿌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형통의 삶을 살고 있다면 누군가 뿌린 거예요. 여러분들의 어머니가 뿌렸거나, 여러분의 아버지가 뿌렸거나, 여러분의 할아버지가 뿌렸거나, 여러분의 할머니가 뿌렸거나, 나는 모르지만 누군가 뿌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형통의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우연일지는 없어요. 우연히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내 노력으로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기에 직분자가 된 것에 이제 만족하지 마시고 직분자에 걸맞는 신앙적 자세를 가져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목사라면 목사, 장로라면 장로, 안수집사라면 안수집사, 권사라면 권사, 서리집사라는 서리집사라는 그 직분에 맞게 걸맞게 살아가는 게 더 중요해요. 직분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직분을 받았으면 이제 직분에 맞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런 모습을 바라보시고 복을 주십니다. 사사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야일의 그 후손들에게
복을 주셨듯이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놀라운 역사가 동일하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지금 나의 섬김은 내 후손들의 미래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근거가 됨을 잊지 맙시다. 잊지 맙시다. 사사 야일의 헌신은 결국 그의 자녀들을 엄청난 축복의 길로 이끌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그의 자녀들이 그렇게 잘 되었을까? 그 아버지였던 야일로밖에 설명이 안 돼요. 설명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이런 야일을 기억함으로 우리 역시 현재의 상황에서 자기 자녀들을 축복의 길로 이끌도록 힘써야만 하겠습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여러분, 우리 자녀가 정말 복받기를 여러분들 모두 기대하십니까? 내 자녀와 내 손주가 복받기를 기대하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인 우리 모두 과연 사사 야일처럼 살고 있는지를 스스로 점검해 나가야만 하는 것이죠. 그 결과 야일처럼 자신에게 맡겨진 직분에 충성스럽게 헌신하지 못하고 있다면 내 자녀의 미래에서 복을 기대할 수는 없는 거예요. 복을 기대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직분자의 자녀라고 해서 다 잘 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뿌려야 돼요. 뿌려야지만 잘 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제부터 성도인 우리 모두 자기의 직분을 소중히 여기세요. 소중히 여기십시오. 함부로 여기지 마십시오. 소중히 여기십시오. 그리고 그 직분을 처음 받았을 때, 즉 초심으로 돌아가서 직분을 제대로 바르게 감당할 수 있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리함으로 우리 주님이 내 자녀의 미래를, 내 손주의 미래를 책임져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의 두 눈으로 볼 수 있어야만 할 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내 자녀가 더 힘들고 어려우면요, 내 직분을 더욱더 소중히 여기고 더 잘 감당해 보세요. 하나님은 언젠가는 야일의 후손들이 잘 된 것처럼 책임져 주십니다. 이런 영적 원리를 기억하시고 돌아가는 이 새벽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3일간의 말씀을 정리합니다. 첫 번째 날 우리가 삼가를 통해서 뭘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내가 비록 가진 것도 없고 연약하고 특별히 내가 흠이 많은 자라도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큰 일을 이룰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믿음을 소중히 여겨야 된다라는 거. 어제는 우리가 무엇을 살펴봤습니까? 맡겨진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해자라는 거. 돌라를 통해서 살펴봤죠. 오늘은 특별히 무엇입니까? 삼가를 통해서 직분에 대해서 우리가 소중히 여기자라는 거예요. 3일간의 집회를 통해서 여러분들 모두 영적 성장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남들은 알아주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영적 거장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